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 위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가끔 저희 아들과 집에서 이렇게 축구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잘 모르지만요, 저는 티가 안 나게 아들이 골을 넣도록 봐주고 또 이렇게 봐줍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요, 저를 1대0으로 이긴 다음에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제 나도 아빠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의 승리를 이렇게 축하를 해주죠. 하지만 아들의 승리에는요, 저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또 도시들을 점령해 왔고요.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무참히 무찔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키고 계신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라.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우리한테 진 것을 모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의 강력함을 보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들이 어디까지
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을 우리가 거느리고 산 꼭대기에도, 레바논의 깊은 곳에도, 나무로 가득한 산림지대까지도 우리가 쳐들어가서 다 멸절시킬 수 있다. 애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물도 마르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2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과 우상 숭배를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단지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해져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는요, 자신들의 힘과 승리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돌로, 나무로 만든 그런 신들과 남유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오만함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갈고리로 코를 꿰며 재갈을 입에 물려서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 가운데 첫째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둔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이 문자적으로 3년 안에 모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이 3년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조만간에 이루어주실 회복, 그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들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주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을 시켜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사방을 둘러싸고 협박을 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주님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 유다를 향한 회복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이 회복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풍족한 것을 사모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지만,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커서, 우리의 넘어짐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커서 다시금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협박과 남유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수르 진중에 있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네립 왕이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게 되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은 다시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현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현실들이 여전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들이 심판을 당했을 때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내립 왕이 죽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기도의 제목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인식조차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주신 분, 그리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이지만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심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열심이,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